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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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정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죄와 잘못들을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셔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소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축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안답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크리스찬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언어의 타락은 죄로 연결되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언어는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 지배받는 언어만을 사용하기로 축복의 언어만을 사용하기로 함께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우리를 먼저 축복하시고 축복의 언어로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에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말을 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축복의 언어만을 담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아버지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그 모든 것들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제는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혀가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축복의 말만을 담당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아시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뿐 아니라 아버지, 이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오늘 몸된 교회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은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마지막 숨 쉴 때까지 아버지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할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그대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역사시고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기가 닳도록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말, 생명의 말, 아버지 능력의 말을 알려주시었고 아멘. 이 말을 사용하라고 하시는데도 아버지, 우리는 사용하기보다는 지식으로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아멘.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축복의 언어요, 경험의 언어요, 승리의 언어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갈급한 자입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이 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병들지 않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 고통과 아버지 고난과 역경, 악하고 더러운 똥 같은 놈의 귀신들이 우리겨 싸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멘. 우리를 국리히 여겨 주소서. 아멘. 정말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맡깁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외칩니다. 예수 내 구주, 아멘. 아버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버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아멘. 위험과 역경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건져 주시옵고 아멘.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아멘.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직 회개의 복음, 예수의 이름 복음만을 위하여
사명의 한 길을 가고 있사오니 우리 레마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명범 총장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명대학원 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일중앙교회를 축복하소서. 해외 지부와 선교지와 협력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사명을 주셨사오니 더 크게 더 활발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모두 고백합니다.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들다고 얘기하지만은 아버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기회가 되며 복음 전파에 아버지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우리 정말로 더 예수 내 구주를 외치고 아멘. 정말로 아버지 예수의 피를 알려 아버지 오늘도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령으로 사로잡히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입술의 권세가 넘치며 능력과 아버지의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며 문제가 다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난이 떠나가게 하소서. 아멘. 고난이 떠나가게 하소서. 아멘. 각색병이 떠나가며 아버지 그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껏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사 아멘. 아버지의 이름만이 아버지를 높여주며 아멘. 이 자리가 성령으로만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홀로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일 예배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아버지의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시간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49절 5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 있어서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있는 것이 편리하고 또 굉장히 안전하다라고까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그 기억 가운데 가장 최근에 언제 정전이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그 전쟁을 마친 거 말고요. 예, 전기가 나간 거요. 예, 혹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집안에 있는 뭐 두꺼비 집이 나가서 그 정전된 거 말고요. 전기가 아예 들어오지 않은 것. 예. 참 언제 그랬는지 참 기억도 잘 안 나요. 예. 그런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곳에 회로가 고장나도 다른 곳에 회로로 이렇게 돌아서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프리카 선교지 같은데 가보면 밥 먹다가 이제 전기가 나가요. 그러면 이제 껌껌하게 뭐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먹다가 이제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자는 거죠. 뭐 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예. 근데 정말 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전기가 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깜깜하니까 정말 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잊을 수 없는 순간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뭐 수도시설, 전기시설 이런 것들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이런 훌륭한 시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죠? 네. 전기요금을 내야죠. 네. 네, 전기가 아무리 잘 들어온다 할지라도 몇 달만 전기요금을 안 내면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내야 되죠. 네, 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전기가 들어오죠. 우리 모든 집에 다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전기 플러그를 갖다 꼽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요새 보니까 뭐 가전 제품들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뭐 에어컨을 하나 사려고 해도 몇 백만 원짜리가 있고, 뭐 물론 싼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싼 것도 있지만 굉장히 비싼 것도 있고, 텔레비전도 보면은 뭐 그냥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까지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플러그를 꼽지 않으면 괜히 장소만 차지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플러그를 꽂고 스위치를 켜는 일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네. 어떤 분에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전자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라는 게 들어 있어? 뭐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보면 사용 설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또 뒤쪽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용 설명서에 보면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플러그를 꼽았다가 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꼭 한 번씩은 나옵니다. 네, 우리 그 대부분의 분들이 컴퓨터를 요새 사용하시다가 혹은 핸드폰을 사용하시다가 막 안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일 처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껐다가 키세요. 네, 껐다가 키세요. 컴퓨터의 경우 한 반 이상은 해결이 됩니다. 껐다가 키면, 다시 키면. 게다가 전기를 뺐다가 다시 한번 끼워주면 그것만큼 뭐 효과가 확실한 것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전기 고장의 제1번이 플러그를 빼놓는 것이라고 느껴질 만큼 이 플러그를 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전기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이 덜 됐을까요? 아니면 더 훨씬 더 뛰어난 나라일까요? 너무 이거 정말 그 유치부 같은 질문입니까? 네. 아무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낙후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우리가 전기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플러그를 꼽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사용 설명서를 주십니다. 네. 사용 설명서 다 받으셨죠? 네, 다 받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용 설명서 다 받아가지고 계신지라 믿는데 그 사용 설명서의 그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느꼈을 때 점검해 봐야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치 전기 제품에 플러그를 꼽았냐 안 꼽았냐를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느냐 담고 있지 않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우리의 어떤 죄가 먼저냐? 우리는 죄가 먼저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가 먼저였죠? 우리 언어의 타락은 곧 죄로 연결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타락이 죄로 연결되었다면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언어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전기를 꼽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어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다 우리의 입으로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죠. 우리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언어를 주신 뜻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 인간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선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참 이게 너무나 재미있는 말이에요. 또 언약이라고 번역한 한국말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뜻 그대로 하면 말로써 약속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말로써 약속한다. 우리는 그러면 말로 약속하는 게 훨씬 더 공신력이 큽니까? 아니면 서류로 사인한 것이 훨씬 더 공신력이 큽니까? 네, 사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전화 이렇게 하나 바꾸려고 할 때도 사인 몇 번 하십니까? 예, 이놈의 인기 그러면서 막 계속 나에게 이렇게 많이 사인을 받아가다니 막 그러면서 사인하시죠. 네, 막 그렇게 여러 번 사인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말로서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말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녹음하잖아요. 녹음해가지고 그걸 증거로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로 약속하셔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로 약속하셔도 하나님께서는 그 효력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말로 약속해도 안 지킬 수가 있어요. 예.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할 말이 없죠. 정말 할 말이 딱 없어요. 두 가지 경우잖아요. 진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한 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세 가지 경우군요. 말했는데도 안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인격의 사람이냐를 평가할 때 그 말한 것과 그 행한 것이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인간 됨됨이, 인격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말한 것을 100% 다 이룰 수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 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말한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첫째 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라고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옛날 말이잖아요. 이거 옛날 말이니까 되게 어렵죠. 근데 무슨 말씀이죠?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 날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둘째 날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셋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실 때에도 언어로 하시죠. 말씀으로 하시죠. 언약으로 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노아와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노아와 약속하실 때에 내가 이제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이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너는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증서를 써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약으로, 말씀으로 노아와 약속하셨어요. 성경에서 언약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우리 언약하면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도 언약으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돌아오겠다 라고 하시는 약속, 너와 함께한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모든 약속들을 언약으로 하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들 야곱에게도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언약하면 우리 생각나는 인물 누구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언약하신 것이요, 약속으로 말로서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0장 5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영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민수기 18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아니하는 소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 그러면 금방 잘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으십니까? 소금 그러면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하면서 소금을 넣을 때에도 이 소금을 넣으면 간이 맞는다는 생각 안 하시죠? 소금을 넣으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넣으시는 거죠 요새. 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소금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을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것을 도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패를 방지한다, 내가 그래서 세상에 소금이 되겠다, 이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변하지 아니하는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금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 성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을 때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재차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실 때 피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참 재밌게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한국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로 얘기할 때는 커버넌트라고 얘기합니다. 커버넌트.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언약을 세운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하냐면, 우리말로 의역하면 언약을 세운다인데 히브리 말 그 자체로 번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잘라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라낸다. 잘라낸다. 여러분들 잘라낸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그 모세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그러면 뭔가를 잘라내는 것,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피로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 짐승을 드렸죠. 짐승을. 그래서 짐승의 피를 내게 한 거죠. 그래서 짐승을 그냥 딱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자르면 피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을 가지고 언약 이렇게 연결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이런 것들이 피가 반드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실 때 피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요? 예수님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피로 세우셨고 구약에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피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언약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세요.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언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어린 양이시다 라고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피 흘리러 오신 분이시다,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을 확증하시는, 완성하시는 일을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구약의 그 많은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이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고, 그 너무나 중요한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시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완성이 되셨고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네, 말씀하신 일이에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치실 때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복화술 하시는 분을 봤어요. 이렇게 입을 열지 않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유명한 분 이렇게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고 은혜도 되고, 신기하기도 하고 입을 벌리지 않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입을 벌려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얘기해도 입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입을 벌려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이건 안 보이건 간에.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경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얘기하시는 것이 다 내가 얘기하는 거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다, 내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도 자의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니 정말 예수님께서 그래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얘기하신다고 해도 거기다 이게 좀 보태도 되지 않으실까요? 좀 이렇게 보태서 얘기하셔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충분히 정말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시고 능력 있으신 말씀이실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를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아버지의 말씀만을 입에 담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만을 입에 담는다.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이제 모이게 되면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다 예배 예배 쪽지도 나눠드리고 그러죠. 그래서 다 예배 드리는데 저희도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장로님이신 우리 아버님께서 예배 인도를 하셨어요. 요새는 이제 저도록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배는 그렇게 드리지만 이제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밥 먹잖아요. 식사하면은 식사 기도는 이제 아들들을 시켰어요. 저희 이제 아들들을 어릴 때부터 시켰습니다. 근데 그 식사 기도를 시키면 이제 그 아이들이 꼭 이게 할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꼭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가 기도를 이제 식사 기도를 하실 때도 뭐 길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꼭 하시는 말씀. 이게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보다 또 그 앞에 나오는 꼭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함께하지 못한 모든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꼭 하세요. 예. 꼭 후렴처럼 꼭 하십니다. 근데 저도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기도를 할 때 그 이야기를 꼭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 그러니까 주로 뭐 어렸을 때에는 기도가 길지도 않아요. 뭐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시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전에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네. 할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똑같이 기도한다 이거죠. 똑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시고, 그래서 아침에는 큰 아들이 큰 손자가, 점심에는 작은 손자가, 저녁에는 큰 손자가 이렇게 계속 밥 먹을 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입에 담으셨다는 것이에요. 제일 처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도 어떻게 하셨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입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입에 담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이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절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놀라웠다는 것이에요. 놀라웠는데 어떻게 해서 놀라웠느냐?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진짜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가 힘이 있어요.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진짜 웃음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이 전달이 잘 됩니다. 보면 제가 어떤 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이분의 강연을 듣는 것이 어떤 때는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강연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강연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면 뭐 이렇게 책에서 본 얘기, 뭐 학자들이 한 얘기 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러면 갑자기 감동이 확 들 때가 있어요. 감동이 확 되고 막 그 사람의 이야기에 눈물도 나고 막 그냥 어떤 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 속에서 정화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한 설교를 듣느니 저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새 뭐 성도님들께서는 그냥 설교를 듣는 것보다 저거를 찾아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자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전달이 돼요. 근데 뭐 누가 그러는데요, 이거 먹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솔직히 한 번도 받아보신 적 없으신 분, 요새 그런 거 카톡으로 많이 날라오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코로나 다 치료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귀가 얇으신 분들은 물론 따라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거에 자기 인생을 던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처럼 남의 것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도 지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잖아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서기관들의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적과 표적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말씀을 듣고 치료받기 시작한 것이에요. 마가복음은 보면 첫 장서부터, 1장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쫓으셨다, 귀신을 쫓으시고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되게 좋았어, 오늘 말씀 되게 감동받았어 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선포에 따른 모든 이적과 표적과 그런 어떤 신유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다른 것이고, 이적과 표적이 따라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말씀이기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왔죠. 그리고 선지자들도, 어떤 선지자들은 능력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적과 표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하지 않은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내어 쫓으시니까 그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이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입에 담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으신 예수님께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보았을 때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뜻이에요. 언어를 가지고 범죄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언어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그냥 거품이 일어나듯이 막 부풀잖아요. 막 부푸는 거, 그런 데 사용하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데 사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담기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 실천 제목이 축복의 말을 담자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제 자신을 이렇게 잘 관찰해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몸이 반응하는 대로 이야기하고, 저놈의 새끼 그냥 운전하다가도 막 그냥 빵 그냥 이놈 자식들 그냥 내가 누군 줄 알고 막 그냥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축복의 말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뭐 군인 문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군인에 가 있기도 하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저거는 복음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명복창이라고 하는 것.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가는 게 아니죠. 그 상관의 명령을 내 입으로 다시 한번 시인하는 거예요. 복명복창. 그러면 그 명령한 것을 내 입술에 그대로 담으면 그 담는 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인간의 말이라면 사실 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입에 담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말씀을 내 입술에 담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담는 그 말씀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되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우리 이런 말 흔히들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입술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입술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입술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명하셨어요. 축복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축복이냐? 정말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 축복을,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아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와 똑같은 권위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 입에 담으셨을 때 모든 권위와 권능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언어를 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담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우리 입술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득한 것, 그 가득한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가득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정말 쏟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축복의 명령을 우리 입술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도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권세 있는 세교훈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담으시는,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우리 입술에 정말 예수님의 그 축복의 언어를 담게 하여 주신 것 우리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그 언어만을 담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담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가득 차 있었던 것들,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 죄,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버지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 가운데 연약한 것들, 우리 아버지 정말 모든 연약한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씻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만을 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온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정말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우리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축복 곧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른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명령 따라서 영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입에 담을 때마다 나에게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존칭은 생략합니다. 우리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윤원영, 임경자, 이재희, 조진환, 윤혜진, 유정일, 황수연, 조석행, 최성자,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노만균, 유은결, 최미연, 백현숙, 박혜정, 유성문, 윤응섭, 윤경화 11제물 동참하셨습니다. 감사한 금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세결, 아토피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은결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현숙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진환, 윤혜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채현, 조용임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용자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호영, 임경자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상희, 김성현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수연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숙현, 유정일 생일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네, 2번 하셨습니다. 강경석, 나병숙, 김계자, 김순옥 목사님, 이하리, 노만균, 양승희, 조강애, 이장희, 김현미 무명으로 김경호, 박연경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이승리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선경헌금 김효진,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조영임, 유승준, 윤하나 건축헌금 유승준, 윤하나,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건축헌금에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영권과 인권과 건강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보존받으며 사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11조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열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일중앙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드린 헌금들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일중앙교회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기로 소원한, 그러므로 축복의 말씀만을, 영생의 말씀만을 담기로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드리는 광고 말씀, 우리 이 병에 이런 것들이 참 질기게 오래 갑니다.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숫자가 늘어날 때 무슨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나올 때마다 그냥 가슴이 그냥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보니까 예전보다도 이전보다도 더 이렇게 마스크들을 잘 써주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계속해서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애쓰고 노력하고 또 우리 세상에서도 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보니까 식사 이런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방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는 좀 긴장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떡 드리니까 매주 첫째 주는 백설기, 둘째 주는 무슨 떡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네. 이제는 그 떡집 아저씨도 아시고 이번 주는 무슨 떡이 좋겠습니다까지 이제 추천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떡 드시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 눈빛으로 충분히 교제 나누시고 인사 충분히 하시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2부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